놀라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계속해서 23과 은혜 언약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로마서 10장 10절 지금은 20번 위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10장 10절 한 분 읽어주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질문 20절. 20번. 20번. 사람의 마음은 영에 속하는가 혹은 육에 속하는가? 예,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속하는 거죠? 영에 속해요, 육에 속해요? 네, 육에 속한다. 혹은 이제 마음을 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육을 우리가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육, 보이는 그 육체하고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이성, 생각 이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는 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비물질적인 육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번 한번 읽어주시죠. 뒤에 부분 받아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예, 마음으로 믿으면 나는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예.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고 하고 되어 있죠. 그럼 23번 한번 읽어주시죠. 잘 안 보이나요?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예. 입으로 시인해서 어디에 이른다고 하죠?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본문을 살피는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의롭게 됐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을 은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살려주시는 것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 이미 과거에 받은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값을 치러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죠. 이게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고 영이 살아날 때. 그런데 지금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뭘 믿느냐? 그러면 여기서 마음으로 믿을 때 뭘 믿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진리의 말씀, 행동을 보여준 것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진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러죠. 영접하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되어 있죠. 그것을 영접하는 것은 영이 구원받은 사람, 그때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영이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옳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누구 닮아져요? 하나님 닮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 의지요? 하나님. 하나님.
내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이 이른다. 그럼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입으로 시인하면서 실제로 살았어. 예, 성화구원이라 할 수 있죠. 또 달리 말하면 뭐라고 했어? 영이 어떻게 된 거? 영원히. 예. 영이 살아난 것은 이미 받은 거고, 영이 거듭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들을. 예. 믿음으로 살아지면은 하나님하고 하나 돼요. 몸도 마음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중생된 영이 자랍니다. 그 시간, 그 사건에서, 그 환경에서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실제로 몸에 순종을 하면서 실제로 삶이 사라지니까 누가 닮아져요? 하나님이 닮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닮아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함이 입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되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사건하고 그 환경에서 영이 자랐잖아요. 하나님 닮아졌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어졌잖아요. 그리고 영도 자라고 우리 몸도 하나님이 닮아졌어요. 몸과 마음이. 그러면은 그것까지도 자란 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못 자랐을 때?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것은 여기 자라가는 부분에 두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부활 승천한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으로 사라지면 마음에 순종하고 몸에 순종을 해서 우리가 또 이끌려져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다 보면 내 소원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취미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깨우침을 받아도 내 속에서 육의 세력이 내가 손해보는데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들이 내게 올라와요. 속에서 육의 세력들이. 육의 세력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성화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룰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성화되려면 그만 말씀에 따르면은 그것이 하나의 생활화, 행동화, 습관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보면은 영혼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해준 것은 영을 거듭나게 해주고 살려주는 일을 하잖아요.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한 다음에 성경을 보든가 예배를 드리든가 생활 속에서 진리를 깨우쳐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뜻을 알려줘요. 알려줄 때에 내가 마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영접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닮아졌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잠깐. 닮아진다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행동.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닮아지지 행동이
소환되지 않는 데는 닮아진 입으로 시인하면서 했다는 부분을 어. 몸의 순종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몸의 순종. 몸과 입으로 시인하면서 생각이 예.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입술로 시인을 했어. 예. 하지만 삶이 그 따르지 못해. 그럼 성화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거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으로 여기서 거듭나면은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은 다시 말해서 성화라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다시금 이렇게 뭐랄까 변화되어가는 구원. 그러니까 ing 결국은 마지막에 받을 구원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 ing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건 ing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입으로 시인하면서 실제로 사라지는 그 삶을 두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이미 받아들였잖아요. 아멘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식이 같아진 거예요. 지혜가 같아진 거예요. 같아진 상태에서 그것에 이끌려져서 성령에 이끌려져서 성령의 인도 가마 감동에 이끌려져서 사라져서 거듭나질 삶이 몸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몸까지도.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바뀌었고 실제로 몸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면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 성화적인 거듭남인데 그것은 성령님에 이끌려져서 이렇게 피동되어져서 자동으로 사라져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것이 이끌려져서 사라지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 육까지도 이렇게 변화가 돼. 그 부분에서 그 사건에서 닮아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영이 그 순간에 자라요. 그 사건 그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 시간 그 사건에서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 해방 때는 삶이 없는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놓고 얘기하는 건데 성령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진리의 말씀을 내가 거역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자원죄예요 실제 따지면. 그런데 그 시간이 다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물과 성령으로 이끌려져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안 오기 때문에 오는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오는 세상에 삶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그 시간 그 사건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자범죄 용서 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 보감죄는 성령 해방죄는 삶이 없는 죄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성화적인 면에서 이해를 하면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시간에 순간에 내 생각이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둘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안 해요? 하죠. 이게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고 육이 원하는 데가 선택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ing라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그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자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건에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 안에서 그 상관에서 믿음을 쓰냐 안 쓰느냐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온풍기 꺼버리세요. 안 춥죠? 네. 소리가 가졌다 저랬다 해서 꺼주세요. 그러면은 그 뭐라고 할까?
이게 사심판입니다. 사심판. 공심판 우리가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공심판. 공심판을 누가 통과시켜줬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공심판 통과했고 공심판을 완성했지. 율법을 완성해서 내게 의를 입혀준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선물로 은혜로 되게 모아진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죽음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 죽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잖아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거 무슨 심판이에요? 그게 사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아서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사심판 통과한 사람 우리가 보면 공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죄인이요? 공적이 있어. 의인이요. 하나님 나를 물어본다니까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입혀줬으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순간순간에 내가 사생활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으면 영생이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져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란 상태다. 성화권이 이루어진 상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된 것은 멸망이요. 멸망이면은 영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서요. 멈춰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뭐가 자라느냐? 내 육체하고 내 마음이 악한 것이 배예요. 악한 습관이 배이고 마음에도 악한 게 들어와서 내 습관적으로 이렇게 육의 세력이 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다 가냐면은 조금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마귀라는 삶이요. 우리 육체는 그래요 원래.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유가 그겁니다. 자유의지를.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성화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이와 같이 믿음은 진리와 영감의 역사에 따라 로마서 10장 10절부터 읽어주세요. 위에 로마서 10장 10절은 믿음의 인정 요소인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와 같이 믿음은 진리와 영감 역사에 따라 본인의 순종을 통하여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통하여 자라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은 본인이 기르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 예, 본인의 여기서는 믿음이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행위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예, 포함된 단어입니다. 예, 24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구원에 이르게 되고 마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어렵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순종하면 우리의 생활까지도 어렵게 됨으로 성화 구원을 나눈다. 그 부분은 이제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영이 자랐다. 예, 24번 질문 읽어주세요. 예, 그거 한번 읽어도 괜찮나요? 영광의 언약은 언제 체결된 것입니까? 그러면 영광의 언약이 뭐죠? 먼저 영광의 언약을 그러면 영광의 언약은 언제 맺어졌을까요? 영광의 언약 언제 맺었어요? 어디요? 언제? 주실 때. 영광의 언약은 어디 세계에서 지은 누구하고 맺은 거지? 성자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 사이에 탁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 영광의 언약입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5번 그 밑에 나왔네요. 밑에서 질문이 같이 겹쳤네요. 영광의 언약은 언제 했냐? 언제 했어요? 창세 전에 했고 창세 전이라고 어느 세계? 신의 세계. 예, 신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물질세계, 그 다음에 영의 세계. 영의 세계와 물질세계는 하나님이 지는 세계잖아요. 그리고 신의 세계, 하나님 세계에서 그 영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25번은 조금 전에 25번 읽어보시죠. 영광의 언약은 누가 맺은 언약입니까? 누구하고 맺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예,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거고. 26번 읽어보시죠. 영광의 언약을 맺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언약에 맺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아들 생명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입혀주기 위함. 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들에게 신의 능력, 영광, 그거 입혀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영광의 언약을 설명하세요. 그러면은 영광은 그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있었잖아요.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성신 하나님도 같지요. 그런데 택자들에게는, 생명적인 아들들에게는 신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네, 없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위적인 생명적인 아들에게는 신의 능력하고 영광이 없으니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입혀주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그 능력과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입혀주기 위한 영광이 언약이 영광의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조금 이따 이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질문 28번 읽어보시죠. 속죄 언약을 설명하세요. 속죄 언약이라 우리를 구원할 때 영광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은 뭐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속죄가 중심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영광의 언약을 과정적으로 볼 때는 속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정적인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속죄를 통해서 그 영광을 입혀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분이 몇 가지죠? 세 가지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 왕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또 신성적인 직분을 통해서 선지자직하고 제사장직하고 왕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신의 영광하고 능력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이 보입니까?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을 설명하세요. 이거예요. 은혜 언약. 그런데 모두 택한 백성들이 다 이렇게 죽었잖아요.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랑의 법으로밖에 살릴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밖에. 은혜로 살려놓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봐. 은혜 믿음으로 살려놓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는 행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은혜 언약을 위하여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영 구원 받을 때 우리가 한 거 있나요? 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 있어서 어떻게 믿어요? 영도 죽고 육도 죽어 있어서 사망세계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믿어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다, 영이 살아날 때, 거듭날 때, 중생될 때 100%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거듭나고 나면, 영이 살아나고 나면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성경책이 믿어지고 그래요. 거듭나기 전에는 안 돼요.
31번 질문하고 마지막 읽어주시죠. 은혜의 언약은 행위 언약과 달리 인간에게 어떠한 조건적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밑에가 안 보입니다. 예, 뭐지요? 우리에게 요구한 것. 로마서 10장 10절. 성하고 아니, 성화본인데 성화본이 이루어질 때 어떤 믿음이 일용이 되죠? 마음 믿음이 예, 믿음이 행위 믿음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순종, 몸의 순종, 그게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냐, 영을 살려놓은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깨우쳐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 그것만 해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 이끌려져 가면은 하나님과 하나 돼요. 내 생각도, 소원도, 목적도, 취미도 하나님하고 같아져요. 그러면 마귀 닮아갖고 천국 들어가면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천국이 천국 안 되지요. 그것은 이제 천국 뭐라 하냐면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가 구원의 개념이 영이 살아난 것을 구원이라 할 때가 있고요. 영이 자라는 것을 성화되는 것을 구원이라 할 때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영이 부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과거 은혜 믿음으로 받은 영구원, 영이 구원 받은 부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1권으로 몇 주 있으면 나옵니다. 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권은 다음 주, 빨리 나오면 다음 주까지 책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하시죠. 여기 이제 언약을 아주 자세하게 목사님께서 영광의 언약, 그 다음에 속죄의 언약, 은혜의 언약, 예. 그 다음에 이제 행위의 언약. 행위 믿음. 행위 믿음이니까 예, 예, 31번의 질문이 31번 질문이 은혜의 잠깐만요.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이렇게 있는데 31번 질문이 뭐지?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 달리. 예.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께서는 이제 구원에 관한 이 언약을 구원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언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뭘 지켜야겠다는 예. 언약이 있는데 예. 그 언약에 대해서 영광의 언약, 속죄의 언약, 은혜의 언약, 그다음 또 행위의 언약까지도 있어요. 행위 언약은 네. 이제 창조한 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아담하고 사람의 대표자 아담하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이지. 아담과 하나님과. 예.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그 행위의 언약이 예. 우리에게는 어떤 상관이 되는 거죠? 행위 언약을 범죄함으로 자범죄가 들어오죠. 행위 언약은 선악과를 선악과를 따먹냐 안 따먹냐를 놓고 영생이냐 멸망이냐예요.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선악과 따먹으면 그게 자범죄요, 원죄요, 자범죄요. 선악과는 원죄죠. 선악과가 직접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그 원죄가 선악과로부터 시작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게 자범죄입니다. 선악과 행위가 자범죄다. 예, 직접 근데 자범죄는 누가 먼저 지었어요? 자범죄 있기 이전에 유전죄가 있고 유전죄 이전에 원죄가 있다고 우리 신학에서 이렇게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이렇게. 근데 그것은 그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죄는 유전죄는 아담과 원죄가 자범죄 지은 다음에 일어난 정가대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지어놓고 그렇게 말을 봅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28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느냐 이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거 공중에 있는 거 이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 2장 15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예,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 15절 이끌어 에덴 동산을 것을 예, 다스리고 지키고 있고 지금 번역판에서는 경작하고 지키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이 된 다음에 에덴 동산 교회로 이끌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요. 두고는 뭐라 하냐면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만물을 지어놓고요. 아담을 피조물의 대표자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담은 창조주하고 아담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하나님은 주인이고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대로 누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일반 생명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원리대로 지키고 다스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뺏겨요. 뺏겨버리면은 그것이 사망세계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키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원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선악과 먹어서 선악과가 아니요. 그건 지키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3장 1절에 가면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한 뱀이 여자하고 대화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들짐승의 에덴 동산을 침범했어요, 안 했어요? 침범했지요. 그럼 아담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지요. 하와를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지요. 그러면은 그 아담이 이미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지키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겼죠. 그게 언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지요. 그럼 그때 이미 영도 죽고 육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긴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사망세계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뱀하고 여자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영도 죽고 육도 죽은 상태에서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은 무슨 이 부분을 그 선악과를 원죄하고 자범죄로 봐요. 전통적인 신학에서. 그렇게 보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원죄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아담도 죽고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죽을까 하는 걸 그러죠. 죽을까. 그리고 내가 따먹으면 뱀이 하는 말이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여자가 가서 선악과 앞에 가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나무인지라. 그리고 따먹었어요. 근데 자본죄는 누가 지었어요? 하와가, 여자가 먼저 짓습니다. 그걸 또, 그러니까 누구에게 줬죠?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지요. 아담에게 줬어요. 근데 아담이 내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안 살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영생의 삶이 되는 거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은 멸망이 되는 거고 그러는 건데 거기서 그렇게 직접 따먹어서 이게 자범죄예요, 자범죄.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이는 저를 믿으면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무슨 삶이 되고 영생이 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살면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하면 영이 자라지 못한다고 봐야 돼. 거기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밖에 내가 못 봤어. 저 스승님, 스승 목사님. 누구신가요? 예? 누구신데? 돌아가셨어요. 이근영 목사님. 응? 이근영 목사님. 이근영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그분은 어떤 신학을 주창하셨어요? 고려신학 고신했어요. 고신. 이근영. 예. 이근영 목사님. 근데 그분이 오시면서 하나님께 깨우쳐주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오신 거고요.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하신 거 없어요. 신학자도 없고 그분 한 분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학이 그 아들의 생명이라는 신학이 2011년도 백석대에서 그 박사 학위 논문이 통과됐습니다. 아들의 생명이라는 백석대에서 그 지금 박사 학위 논문이 통과됐는데, 네, 그게 통과돼 있었다. 논문이 발표된 게 있어요. 아들의 생명. 이근영 목사님 쓰신 거? 이근영 목사님에 관한 것을 그 제자가 썼죠. 주건욱 박사님이 논문을 쓰신 거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죄 자국 지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미 사람가 땅뒤 죽은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이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아담 원죄 지을 때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육이 있고, 대부분 육이 있잖아요. 육이 있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것을 생명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생명.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보는데 영, 육, 혼으로 이렇게 삼분설로 보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보는 것은 삼분설로 봐요. 영, 육, 생명 이렇게 봐요. 근데 육을 둘로 또 나눠. 비물질적인 육하고 물질적인 육하고 둘로 나눠서 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아담을 지어놓고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었잖아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의 사람이 됐죠. 그리고 일반적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근데 그 삶이 생명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에 얼마나 뛰어나냐면 동물들을 이름을 누가 지었죠?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잖아요.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하나님의 그 동물의 그 속성들을 그대로 놓고 보고 그대로 볼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이 얼마나 놀라워요. 아담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 이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을 그대로 이름 부를 수 있는 그 능력. 그 생명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근데 생명의 사람이 영하고 육하고 생명이 있었는데 이게 성신 하나님께서 계속 영감 역사를 하면 영은 계속 따라가요. 어느 정도 따라가잖아요. 육이 계속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육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이끌어주면은 영은 계속 따라가. 육은 계속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영만큼 못 따라가지요. 그럼 가다가 잠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어폐가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죠. 그 사람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죠. 창세 전에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가 있죠? 타락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타락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의 직분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창세 전에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 지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면서 우리를 선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뭐 하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려고. 땅의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내게 복 주시되 그분을 찬양한다고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영하고 육하고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지키고 다스리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애당초.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신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목사님, 예, 그럼 영육에서 예. 두 개는 물질적 요소이고 비물질적 요소가 있고, 예, 둘로 나눕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육은 전적으로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데, 예, 영이 따라가는 대로 이제 육이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영이 강할 때, 영이 강할 때, 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세계. 영이 하나님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그 영이? 영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영과 육의 잠깐만요. 이거 물질 세계라고 봅시다. 네. 이게 영의 세계. 네. 여기 신의 세계. 네. 하나님 세계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의 세계 존재가 뭐죠? 영들의 존재. 영들의 마음도 정신도 다 이렇게 그건 영 아니요. 그것도 영이 아니야. 마음하고 정신하고 이것도 육이에요. 육체가 죽으면 마음도 생각도 다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영의 세계가 천사 있잖아요. 천사.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천사가 편집돼 갖고 어떻게 악한 천사 된 거 뭐라 하지? 범죄한 천사. 그걸보다 뭐라 그래요? 악령 그것은 마귀. 예, 마귀. 사단. 예, 마귀. 네. 마귀, 사탄. 이게 영의 세계 존재는 천사하고 천사가 타락한 악한 천사하고 또 뭐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거. 우리 속에 있는 거. 성령의 우리 속에 있는 거. 사람 속에 있는 거. 마음. 영. 사람의 영. 잘하네요. 사람의 영. 사람의 영 속에도 택자의 영이 있고, 택자의 영이 있고, 불택자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러면 영의 세계는, 이 세계는 피조세계. 영의 세계는 자존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 지고요. 그리고 물질 세계는요? 물질 세계도 지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심이 그러지요. 흔히 말하는 단어가 신이라고도 되고, 이게 성신도 돼요. 근데 이거 번역을 우리가 지금 영어로 해놔서 헷갈릴 건데요. 하나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영의 세계를 지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저는 성령 하나님도 하고 성신 하나님도 같이 써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답게 부르는 것은 성신이에요. 실제로. 신이요. 영이란 말은 피조물질 천사 같은 상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 영하고 악한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나요? 악한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하나님이 악한 천사도 이용하고 선천사도 이용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휴식이라고 하면 전쟁을 하는데요. 아, 그것은 하고 그래도 땅을 쫓겨나잖아요. 그 땅을 쫓겨나 네. 전쟁을 해가지고 치니까. 아,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람. 영의 세계. 그게 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과 육의 세계 다 같이. 아니,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땅으로 내려오면 이제 다른 세계고, 그것을 이제 달리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먼저 타락하잖아요. 영의 세계가 먼저 타락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하고 영의 세계가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신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귀신 신자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귀신 신자로. 그것을 옥격 큰 거 보세요. 자전. 만물 인출 자신자예요. 만물을 있게 한 창조주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자라고 나와 있어요. 귀신 신자 아닙니다. 귀신 진짜 아니고 예. 저도 한번 봤어요. 그 창조주 신이 있더라고. 그렇게 창조주 그것이 변질이 돼서 귀신 신으로 이렇게 우리 아니 그게 귀신 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있는데 귀신 신이 바로 마귀죠, 마귀. 아니 근데 귀신 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처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일본의 귀신 문화가 엄청 많아요. 한 5만 개 된다든가 더 많다든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나눠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하고 영하고 나눠서 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은 이게 한 장 드린 거 있죠? 네. 이거 가지고 전체적인 거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꺼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